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노키즈 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는 데마다 애들은 오지 마라 하는 노키즈 존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노키즈 존이 아니라 노시니어 존 카페가 등장해서 그래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가만히 보면 빨간 테두리 안에 보면 노시니어 존이라고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 옆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개는 환영합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노인들은 들어오지 말고 반려견은 환영한다.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누리꾼은 설명합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딱히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한두 칸짜리 커피숍이라면서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보실까 무섭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래요. 여러분, 후속 뉴스를 보니까 그 카페 사장님을 잘 아는 지인이라고 하는 분이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언니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마담이 얼굴이 이뻐서 내가 여기 온다고, 마담 얼굴 이쁘니까 커피가 더 맛있다고, 이렇게 성추행 같은 발언들을 해서 그래서 이런 문구를 새기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들은 노인 혐오에서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노인 혐오의 근원지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노년학회가 발표한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라고 하는 논문에 보면 10대, 20대 젊은 층들을 비롯해서 전 연령층에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다 쓰니까 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로 노인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인 혐오 표현은 그 이유가 고령 사회와 연관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7년 8월부터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고령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양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노인 혐오 표현을 숨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노인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 혐오 표현의 잠재적인 큰 문제는 노인들을 우리라고 하는 이 잠재적인 사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분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노인들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 또 노인 혐오 표현의 사용과 또 차별적인 태도를 자제해야만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작지만 화면에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옳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옳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옳다라는 말은 원리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은 원리에 맞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그 속에 기본 원리를 세워 두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 세계에도 기본 원리를 세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기본 원리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이것이 자연의 기본 원리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 놓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인간 세계의 기본 원리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요, 이치에 맞는 일이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본 원리를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를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과 윤리에서 효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공자는 효도를 모든 인륜의 근본이라고, 효도가 모든 인간 윤리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도는 인간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어긴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신교회 고 이준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여러분, 이분은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술과 도박에 했는데 빠졌든지 내가 다시는 술과 도박을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다 잘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실패하고 또다시 노름하고 또다시 노름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서 어떻게 화투장을 집을까요? 손가락이 잘려서 화투장을 집을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똥 먹어라 비 먹어라 뒤에서 하면서 그렇게 노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온 가족은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해서 겨우 연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는 한밤중에 집에 돌아와서 노름미천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닥달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홧김에 마루에서 놀고 있던 어린 그를 집어들고 마당으로 내팽겨 쳤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이분이 곱사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에게 함께 놀아줄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밖에 없었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판사가 된 그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미워할 만도 한데 그런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판사를 존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도하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린 자기를 마당에다 집어던져서 평생 곱사등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온 장본인 그런 아버지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효성에도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부모 공경하는 일이 참된 효도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너에게 잘해준 부모에게, 너를 잘 길러준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도 너를 낳아준 부모라면 공경하라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약속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뭐라고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10계명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유독 이 계명 뒤에만 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뭐만 하면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부모에게 공경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잘 살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다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성실하게만 일해도 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효도만 잘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고 특별히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좋은 것 보양식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또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에 이사 가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붙여서, 그래서 명령하실 정도로 부모 공경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자, 이 부모 공경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졸린 분들이 계신데, 옛날에 임금님이 저 지방을 그렇게 행차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온 동네방네에다가 방이 붙었습니다. 임금님 행차가 있습니다라고 동네방네 임금님 행차에 대한 방이 붙었어요. 깊은 산골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어머니의 귀에도 임금님이 행차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어머니의 안색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더 편찮으셔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인데 임금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내가 병이 났으니 임금님 용안도 한번 못 뵙고 죽게 되었다라고. 내가 임금님 용안을 딱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머니의 소원을 들은 아들은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 임금님 행차하는 길목까지 50리가 넘는 그 길을 어머니를 업고 행차하는 길목에 도착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목에서 어머니가 임금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길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임금님은 길가에서 어머니를 업고 있는 아들과 그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신하에게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업고 있던 아들을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그 효자들을 불러왔습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너는 무슨 연유로 병든 어머니를 그렇게 업고 길에 서 있었느냐? 아들이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봐라, 이 효자에게 황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마을에 불효자가 살았습니다. 아주 불효자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임금님이 효자에게 황금 100냥을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집안에 누워있던 어머니를 들쳐업고 길가에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싫다는데도 굳이 억지로 업고 길가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다가 또 길목에서 어머니를 업고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불러서 사정을 물어봅니다. 어떤 연유로 어머니를 업고 있었느냐? 불효자가 거짓말로 말합니다. 어머니가 임금님 용안을 뵙고 돌아가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업고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서 여봐라, 이 아들에게도 황금 100냥을 주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불효자의 나쁜 의도를 잘 알고 있었던 신하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저놈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상을 받고 싶어서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나온 것입니다. 저놈은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껄껄껄 웃으시면서 말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으니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으니라. 그러니 저자에게도 상을 주어라 명령했습니다. 임금님의 이야기를 들은 불효자는 크게 뉘우쳤고 진짜로 효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꼭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에게 공경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으로 파송의 노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